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올해의 평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고 교훈하기 위한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나누는 열왕기서에도 보면 많은 왕들과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들을 향한 평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아도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왕은요, 단순히 이름만 나옵니다. 그냥 이름이 나오고 죽었더라. 또 어떤 왕은 한두 줄의 간단한 기록만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 자체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두 줄로 평가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나를 향한 평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올해 십자가의 용서와 화목으로 산 한 해였다라고 평가되겠습니까? 아니면 팬데믹을 원망하며 세상 탓을 하며 살았던 한 해였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먹방 요리 따라 해먹고 드라마 보느라고 바쁜 한 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그리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가가 전혀 다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나오는 두 사람 함께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사도 바울 전체의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머물며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버립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 갔다가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각되면 여러분도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곳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녀와 가족들의 장래도 생각해야 하니까 더 이상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 가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성경 욥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세 친구들처럼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여러 원칙 중에 하나인 인과응보의 논리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을 보니 가짜 사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도라면 어떻게 저런 비참한 지경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를 풀어주시면 모를까, 저렇게 사형으로 죽게 된다면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우리 행동합시다 등등 아마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이름이 나오는 두 사람은요, 아시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게 하고 바울을 떠나버리게 하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였습니다. 18절 후반절을 읽어봅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많이 봉사했다.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기억하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로는 이렇게 많이 봉사하여 몸이 기억하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에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도리를 쳐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를 성경은 놀랍게 평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가서 1차 감금을 당할 때에는 쉽게 말하면 요즘의 자가격리와 비슷한 가택연금이었고 또 자유의 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네로가 64년 7월에 로마에 불을 질러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을 참 잘하는데, 바로 그 타겟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68년에 죽을 때까지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도 그때 다시 2차 구금을 당하고 67년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50대 중반이 넘은 바울은 당시의 수명으로 보면 노년에 해당되었고 이미 허리가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이 잡혔고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여러 질병으로 심각하게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은 자신을 떠난 성도들로 인하여서 마음까지 지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네시모로, 이 사람이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막 기독교가 부흥할 때, 그때 70년 80년대 그때는 이렇게 성경책을 목사님들이 다 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편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복음이 점점 거부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 한국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 확진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이 프레임을 씌워서, 예를 들어 성경책을 딱 끼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거나 피한대요. 또 이렇게 학교를 이제 월요일 날 가거나 뭐 유치원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나가면 물어본답니다. 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막 그냥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까지 옮겨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세상은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탄절이 어제 그제였는데요, 제 기억에는 성탄절 되면 사실 동네에 어떤 불량스러운 애들까지도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근데 요즘은요, 성탄절인데도 세상에서 화려하게 외식을 하거나 즐기거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교회 나오는 것을 세련되지 못한 믿음처럼 부끄럽게 생각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살자고 도망쳤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자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가 약 1,500km입니다. 950마일이 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배를 타면 바다를 2번이나 건너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찾아와 부지런히 만나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 시대이기에 구금되어 있는 기독교 대표자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은 바울을 찾는 오네시모로에게 친절하게 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하 카타콤에 숨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병사들은 그들을 수색하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고 죽이는 시대인데, 어떻게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있는 감옥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었고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며 만나는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로는 중간에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도우심을 받으며 바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난 줄 알았던 그 바울이었는데 오네시모로가 나타났을 때 바울인들 그를 붙잡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부지런히 찾아오는 그의 방문은 생명을 건 방문이었다는 것을 바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오네시모로를 엮기에 바울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읽어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을 읽어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이나, 한 번은 주의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이 있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주님 앞에서 오네시모로가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요, 자기를 희생하여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격려하여 주었고, 또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소중한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었고 은혜와 복이 흐르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했을 때 혹시 여러분 교과서에서 바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그런 바울과 함께 했던 오네시모로, 그도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는 존재감조차도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오네시모로가 신앙생활했던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우리들 교회보다 크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 속에서 몇 명의 성도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오네시모로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떠서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는 어떤 일이 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내노르는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오네시모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으로 삼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성탄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또는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TV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의 일꾼을 격려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귀중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일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육국 주관 성탄 감사 예배를 참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어제죠. 25일이 성탄절인데 세상적으로는 휴일이었죠. 토요일 아침에 이제 교육자 기도회를 함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총무 목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교육자들을 좀 대변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와서 그동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교육자들이었으니까 큰 행사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쉬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복도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고 사실 마음이 좀 찡하고 아팠어요. 근데 결국 제 대답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인데 교육자의 사명으로 더 부지런하게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늘 기도하던 대로, 근데 그 기도하던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 사무실에 가서 왔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 기도가 교육자들을 향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감동 있게 체험했습니다. 저도 사실 성탄절이라고 전화도 많이 오고요, 여러 연락들도 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제게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정말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누구로 만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깊이 생각했고요, 감동을 받았던 것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슬에 매인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더군다나 사슬에 매여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네시보로를 크게 칭찬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까지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이렇게 꼭 밝히고 성경에 써야 합니까? 성경에 오면 내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 말들을 여러 번 씁니다. 여러 번.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감옥 가고 고생하고 순교자가 된다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잘 되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믿으면 편안해지고 그냥 자녀도 다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직장과 사업도 잘 돼서 부자 되고 뭐 건강해지고 만사가 다 형통한다, 그래도 믿을까 말까일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순교할 것이라고 그걸 굳이 밝히고 기록해야 한다면 오히려 거부감만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강해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혈통과 배경과 학벌, 그의 모든 지위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고, 피하라고 예언을 하고 말리고 알려주었습니다. 피할 길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왜 끝까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사슬에 매이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워낙 욱하는 성격이라서 순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보다 의지가 강해서, 아니면 기질과 성격이 그래서 바울은 순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사슬에 매이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물을 발견했고 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 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상점에 가서 외투를 한 벌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한번 입어보았는데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니까 뭐가 있는데 보니까 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사온 옷 안에 있는 보석이니까 내가 가질까?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제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자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니니까 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다만 상점에 가서 돌려줄 때에는 꼭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하면 보석 내놓는 것은 잠깐 아쉬울지 몰라도 그 보석보다 몇 배 귀중한 것을 내 아들에게 주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자녀에게 보석보다 더 중요한 정직을 가르쳐준다라는 의미와 함께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쳐주는 그것은 손에 얻은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고 엄청난 보물이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보석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이고 순교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것이 있으니까 그 똑똑한 바울이, 그 지혜로운 바울이, 그 철저한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천국, 주님만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어둠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더 짙은 어둠이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라 빛이 이깁니다. 미움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갖는 게 아닙니다. 높은 권력을 갖고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얻어도 세상에 끌려다닐 뿐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서, 천국장이 아니에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가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내게서부터 넘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화와 진짜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넘쳐나서 내 안에서부터 자원하는 심정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직책, 직분, 새로운 사명,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어떤 계급이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요, 진짜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진짜를 놓치는 사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런 직책, 직분, 그런 자리,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영광이 내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복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상관없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나 사역을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기뻐서 감당할 수 있고, 때로는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바울과 오네시모로처럼 영광스러운 삶의 결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구교육관에서 청년교구 연합예배와 성탄 뱅킷을 하면서요, 그동안에 우리 청년교구 지역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최정현 장로님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그런 것인데, 직책, 직분, 은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를 알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참된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자는 그 꿈의 선포가 정말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고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원한 가치를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나를 향한 올해의 평가, 이미 내 인생을 향한 평가를 통해서 나는 과연 참된 보물, 천국을 소용하는 참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모두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